말씀 분독이 되겠습니다. 말씀 분독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분독을 하시겠습니다. 제4편 제1장 제1절 참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 만물은 형상적인 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다고 하면 무한대요, 작다고 하면 무한히 작은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표현적인 형을 형성하고 표시하더라도, 형체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실체를 가진 만물은 그 하나님께 직접 출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가진 피조 세계에는 실체를 가진 주인이 형을 갖춘 존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만물뿐만 아니라 만한 영계도 주관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사장이나 여러 형체를 가진 실체, 그리고 무형의 실체까지 주관하려면 그 중심적인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해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제목은 조금 전에 봉독한 천성경 제4편 제1장 1절 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실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 장 봉독을 해올리겠습니다. 성경 고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 주부 뒤편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다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말씀을 사실 선포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돼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는 그런 놀라운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런 놀라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더럽힌다. 우리가 수많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육신을 잘못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쁜 육신을 통해서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죄를 많이 짓죠.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뭡니까, 나이가 들수록 육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지면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예,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의학에서는 뭡니까,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내가 죄를 지면. 그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함을 우리가 항상 보존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육신도 깨끗한 육신이 되고 우리가 건강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미와 그 뜻을 전부 다 아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못 깨닫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또 인내천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 천도교의 그 창시자인 최재우 상시하신 그분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생각할 땐 그분이 어떤 계시를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그 여러 가지 그 의미와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항상 기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중삼고 하나님이 이 나를 창조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한번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시려 집사님께서 374페이지 6쪽을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 때문에 창조했느냐? 아들, 딸의 생명을 돕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딸과 도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고 그 바탕에서 생명이 창조된 것이지 생명을 만들어서 사랑을 유발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사랑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도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시작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빼며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사랑은 둘 이상 반드시 주제와 대상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가장 근본된 목적은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뭔가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느냐? 바로 사랑 때문에 창조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랑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절대 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갖는 것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짓고 이 피조 세계를 지은 그 동기가 바로 사랑으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목적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요 그래서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이 먼저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더 큰 넓은 사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뭡니까? 나비가 되어서 저 창궁을 날아가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애벌레가 저 창궁을 날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육신을 뽑고 더 넓은 그
하나님께 준비한 그 사랑의 세계를 헐헐 날아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기쁨의 죽음이요 행복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익계 총무님께서 373페이지 3쪽을 공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느냐? 손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격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인간이라는 자체를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인간은 아들,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축입니다. 만약 이 축이 연결됐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체가 됩니다. 이렇게 일체된 관계에는 무엇이 적용이 돼서 세려고 해도 될 수 없습니다. 도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극은 바로 우리 인간만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은 사실 하나님의 그 무한대한 능력을 닮은 능력을 갖고 있죠,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같이 우리 뇌세포가 엄청난 그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뭡니까? 다 죽죠. 그리고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뇌세포만 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엄청난 그 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해서 그 뇌에 대한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짝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까마다 집사님께서 375페이지 9쪽을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 되면서 아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고 아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을 전부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분합 분리가 나옵니다. 종에서부터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나누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세류를 이루는 사랑의 세상 세류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전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고 평면적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적이요 몸은 행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에게도 몸과 말이 있는데 본적인 분야는 아담의 몸과 하나 되고 마음적인 분야는 아담의 마음과 하나 됩니다. 그런 실제 몸마음이 하나 된 여자의 여자, 남자면 남자를 받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손상과 형상이 있지만 마음적인 기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몸적인 분야에서 하나 되기 위해 아담 대화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개시켜 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위대한 우리의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그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그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제2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형상을 서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보이는 원래 우리가 인간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됐다는
보이는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죠. 낮은 보이고 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원래 본질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는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담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돼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진 그러한 타락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375장 8쪽을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헤아를 필요로 하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이상을 형상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형의 하나님의 형상을 쓰고 나타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형상을 쓰고 유형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기초, 그 핵심이 아담과 헤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와가 완성해서 영계해가면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의 몸과 같고 하나님은 아담과 헤와의 몸과 같은 자리에서 마음과 같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 하나의 영적 세계의 완성한 사람을 실체 세계의 몸과 마음 같은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 놓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이상을 성사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형의 하나님이 형상을 쓰시고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대신자로서 그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유의무이한 그러한 존재죠.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본데 우리 개성은 뭡니까?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지만 그 70억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에서 개성질리체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각자의 그 개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대신자가 되고 각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보는 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지상에 그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낙가자 집사님께서 374페이지 5쪽을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상의 세계를 통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상태 형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체를 구입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통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창조력자를 한다는 것은 승리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조라는 힘을 선호시키는 것입니다. 구입했는데 얼마나 구입했느냐. 참된 생명을 완전히 구입하고 참된 사랑을 완전히 구입하고 참된 이상을 완전히 구입한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과 창조하고 난 후가 다릅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하기 생각했지만 창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을 위하는 시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이상이라는 말은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존재의 표현을 자기를 위하는 것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짓고 우리 인간을 짓는 데서 참된 생명을 완전히 투입을 했다는 100%. 그리고 참된 사랑을
100% 투입하고 또 참된 이상을 완전히 투입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 나를 완전히 투입할 때 우리는 그게 완전한 기쁨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어떤 일을 한 데 있어서 그게 대해서 관심과 노력과 집중을 하느냐, 그게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승패가 좌우되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투입한 만큼 그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내 삶을 100%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지금 현재 타락된 가치관은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에서 오는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했지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와 그리고 우리 인류를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대상으로서 오늘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를 시작하면서 뭡니까? 바로 상대적인 가치로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 상대를 내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상대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입해 오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그 실체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6천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뭡니까? 잘 되기를 부모는 끊임없이 그 투입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뭡니까? 끝없이 투입하고 투입하는 그러한 부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뭡니까?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릴 때는 우리가 뭡니까? 자기를 중심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뭡니까? 부모를 위하고 또 형제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또 아내를 위하고 남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환의 의식이 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시작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그 대상을 만들고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에다 집사님께서 378쪽 18쪽을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절대적인 사랑과 내 인간은 상대적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한 몸 되어 있으며 그 아담 해와를 결심상고 태어난 아들 딸이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며 하나님 혈족으로 이 땅 위에 가족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상고 명진 그 인연들을 그늘을 잡아 있기 때문에 그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인데도 부모가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부모가 되고 또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부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인류와 우리는 항상 일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6천년 전 아담 해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종교가 생기게 된 것이죠. 만약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종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선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러한 삶이죠.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성전을 드리피지 말라, 하나님의 그 성전을 드리피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그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바로 참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다. 참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냥 인간은 뭡니까? 타락된 가치관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참 인간입니다. 참다운 인간. 타락하지 않는 그 본연의 그 인간을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